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고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혹시 저는 사실 PPT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근데 어, 여러분 하면은 제가 절반 보이고 PPT가 절반 보이고 제 음성도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모든 것이 잘 워킹이 되면 맞다고 좀 혹시 누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되는 줄 알고. 저는 여러분이 안 보여서 좀 이렇게 답답하긴 한데, 예, 하여튼 최대한 잘 말씀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매월 아마 첫째 주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는, 이 계획대로 하면 한 달에, 아니죠. 총 올해 12월까지 5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제 올해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 5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죠.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사실 아브라함의 이 일대기도 여러분 이미 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많은 말씀을 들으셔서 예,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28살 때 이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과 함께 한 2주간 이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밤에는 이제 낮에는 전도를 하고 밤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팀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기대를 안 하고 그래도 아브라함 뭐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교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어떤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정말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본 뜻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는 이 눈이 열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제가 그때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기 계신 분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뻔한 또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혹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가 좀 잘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이죠. 그런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 고향은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그 하류에 있는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제 그 고향이었어요. 이 우르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 고대 이제 바벨론의 중심 도시이자 가장 큰 이제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뭐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 바벨론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우상들의 집합소가 바로 이 우르였습니다. 네, 우르에는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이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달의 신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난나였습니다. 난나. 그래서 달의 신 이 난나를 이제 우르 사람들이 섬겼고
그래서 우르가 얼마나 그 대단한 도시였냐면, 우르에는 이 난나를 섬기는 이 계단식 제단이죠.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 큰 지구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정말 왕성하게 일어난 곳이었고요. 달의 신 난나 외에도 태양의 신 샤마시, 또 지혜와 물의 신 엔키, 또 바람과 폭풍의 신 엔릴, 또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 뭐 이런 하는 정말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여러분 뭐 이렇게 엔릴, 바람과 폭풍의 신, 뭐 이런 거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이게 고대 가나안 신화에도 뭐 번개의 신 바알, 그리고 뭐 이게 고대 그리스나 로마로 가면은 번개를 이제 그 신, 뭐 제우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우상 신화가 결국에는 고대 뭐 근동의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다 이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그런 이제 우상 들이 이렇게 이제 왕성한 그런 뭐 일도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우르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렇게 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바벨론의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우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르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빠의 이름이 이 데라인데요. 데라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느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요. 즉 우르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던 거죠. 아마 뭐 우르의 신 난나, 수호신 난나 아니면 뭐 다른 바벨론의 많은 우상들을 아마 섬기며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성경 주석 중에 이제 미드라시라는 성경 주석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데라가 우상 장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우르가 그 당시에 뭐 정말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정말 엄청난 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르에 뭐 들락날락거리고 이렇게 교통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데라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데라를 보시고 또 아마 이제 아브라함도 이런 가정의 환경에 또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데라를 보셨을 때,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그 가정을 보셨을 때, 정말 너무나 예쁘다. 너무나 진짜 보기만 해도 예쁘다. 이런 가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참고 참는 정말 화가 여기까지 나시지만 참고 참는 그런 가정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진노를 뭐 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가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르에 살지 않고 우르에서 북쪽으로 한 600마일 정도 떨어진 하란이라는 도시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하란에서 잘 살고 있지만, 이미 정착을 해서 터를 잡고 살고 있지만, 지금 거기 있지 말고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12장 1절 보면, 아,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냥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단편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섬기는,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노아의 후손들이 여기저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노아의 어떤 그런 전설들,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좀 사람들의 전승으로 퍼져 있긴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도 언급하지 않고,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떨어져서 살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전승도 그게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졌을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에서 자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별로 이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오늘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기 수요예배에 오시는 분들 정도 되시면 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만난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났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니면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으실 거예요. 성경도 보면, 요한일서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이제 저희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래에서 이제 둘째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 그냥 성격이 좋으신 분인데 어머니는 이 신앙적 열심이 되게 이제 뛰어나셔가지고 저희가 섬겼던 그 교회가 서울 가락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는 수원에 살았습니다. 수원에서 1시간 차를 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어머니가 신앙이 뜨겁다고 저까지 뜨겁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렇게 막 교회에서 잘해주시니까 사랑해주시니까 뭐 열심히 했지만 이 사춘기 되고 나서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도 사이가 좀 되게 안 좋아졌고 그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막 가기 싫었어요. 막 예배 끝나자마자 막 도망가고 목사님 축도할 때 막 그 뒤에서 예배 끝나면 성경 공부하잖아요. 소그룹 모임하니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축도할 때 남들 다 눈 감고 있을 때 막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제가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그 교회의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가 예수님을 알거나 뭐 그런 뭐 뜨거운 신앙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도 한 발, 뭐, 교사도 하고, 예배도 나갔지만, 세상에도 한 발 하면서, 막,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부 교사니까, 여름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죠. 근데 그때,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뭐 하나님 잘 모르고 뭐 그렇지만 교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21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은 없지만 이 임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이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을 즐기고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되나? 이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교사로서 이제 갔죠.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랬던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수련회 장소로 가는 이 봉고차를 제가 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두 눈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없는데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왜 이러나 하면서 어쨌든 덜컹덜컹 덜컹거리는 봉고차를 타면서 수련회장에 도착했죠. 이제 좀 늦게 도착했어요. 후발대로. 도착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 기도 인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향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제 가슴에 꽂힌 거예요. 목사님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향해서 외치신 건데 그 음성이 돌아와가지고 제 가슴에 꽂혀가지고 그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날 지금껏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서. 근데 제가 지은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말 땅에 고개를 받고 심지어는 막 땅바닥에 머리를 찍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회개를 정말 열심히 정말 제 온 힘을 다해서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쫙 제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치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그 수련의 장소로 부르시고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수련의 장소로 찾아오셔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저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가능성이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그 죄 많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그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는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12장 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 읽으셨죠? 전 목이 좀 말라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복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예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구절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서 타락해 있었어요.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대부분이 타락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며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어서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복음이 만연해 퍼졌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델을 이제 유대인 민족,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늘 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셨냐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가나안에 살게끔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만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 원하시기도 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창대하다는 이름은 히브리 원어가 크다, 이런 의미, 크다, 창대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존귀하다라는 뜻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또 그 복이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또 계속적으로 그 복이 흘러가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바람이 실제로도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어,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또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었던 또 성경에 등장했던 아브라함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불렀냐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뭐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좋은 이름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아, 그래,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정말 선지자야, 지도자야. 그는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존귀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가 이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을 알게 되고, 뭐 유대인들은 전승을 통해 알았겠죠. 그러나 뭐 전승을 통해서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정말 그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당시에도 또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그 이름이 정말 창대하고 존귀하게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브라함만 복받고 그의 이름이 뭐 존귀하게 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체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가 기른 종만 수백 명에 이르러요.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겠지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기 뭐 우리가 뭐 이게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창세기 20장일 겁니다. 20장을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길렀던. 근데 그의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의 버금가게 참 신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고 그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배워서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 그 아브라함이 얻은 복이 그 흘러간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그 종과 가축들에게까지 다 흘러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 모델로 누구를 말씀해 주시냐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즉 아브라함의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어떤 모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정말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이 후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 3절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가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네가 살아갈 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하란에서 잘 살고 있었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란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민족을 세우길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자체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정말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의 정말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뭐 자격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셨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그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다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통해 예배와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길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예수님 믿게 하셨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안, 완벽한 기쁨, 행복, 그 다음에 뭐 선한 마음, 그 하나님의 그 평화, 그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복만 받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복,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복,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8장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양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도 주기를 원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게 기복주의다 하면서 기복주의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 기복주의 복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음소거에서 다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 정말 아멘 해보실까요? 여러분 그 음소거한 상태에서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한번 정말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셔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 자체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기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또 그 주신 물질적인 복으로도 상황적인 복으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크고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래 본래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또 우리를 칭송하고 칭찬하는 우리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여러분이 이런 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또 우리 켈로 교회가
그런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읽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구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듯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하시는 일들이 복되고, 여러분이 정말 상황을 정말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그 모든 것이 복스러워서 여러분의 복이 차고 넘쳐 흘러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여러분 그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도 다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알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음성으로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그가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뛰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래적 그 마음을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반하겠더라. 그가 잠시 잠깐 머뭇거렸더라. 그가 하란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더라. 이게 아니라 즉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가 하란에 살면서 거기서 그가 일군 것도 있을 거고요. 삶의 터전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이 익숙한 것이 인간 관계가 인맥이 가진 재산이 다 거기 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하란을 떠나야 했을 때 그가 75세면은 건강도 여러분 쉬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감격해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뿐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또 우리가 일대기를 계속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시각각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막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믿음을 굳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시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침체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다시.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수요예배를 하느라 자꾸 핸드폰을 안 꺼놨더니 카톡이 울려서 여러분 잠시만요. 네. 네. 그 저희 아내가 카톡을 보낸 거 있습니다. 설교 천천히 하라고.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네, 순종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정말 하란을 떠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즉각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려면 주일만 또 사람들이나 볼 때만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 수요예배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성령으로 찾아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즉시 순종해야죠.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거, 내가 하나님 오해했던 게 있다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지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감동,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지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고 우리가 또 존귀하게 되는 그 본래적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이어서 이렇게 제가 줌도 너무 오랜만이라 이게 좀 미숙하고 그랬던 점 좀 용서를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지난 일주일간 또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그에 합당한 인생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